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의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단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찬송가 516장 찬송가 더 드립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보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고운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지혜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명철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전제를 항상 또 가슴에 두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이 뿌리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있는 핵심이 힘이 삶의 상황과 구체적인 온 사람, 온 뭐 가정, 자녀들 이쪽으로 흘러갔을 때 이런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지침, 어떤 이 말씀으로 열매 맺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의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지금까지 살펴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여인이 또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자녀를 또한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믿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그 가정을 충실하게 섬기는 그런 여인, 그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정, 집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반대로 미련한, 어리석은, 때로는 다른 말로 교만한 혹은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자기 중심과 자기 고집이 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여인, 반대되는 여인이겠죠. 스스로 그 손으로 그것을, 그 가정을, 그 집을 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라고 하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리고 집을 세우는, 자기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가정도 그렇겠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작은 단위인 또 개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자로 나를 세워가는 그 힘, 그 소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직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삶의 입술에 혹은 삶의 이 열매로 나타나야지 내가 내 인생의 전반적인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그리고 신경을 더 써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가벼운 거짓말, 그냥 둘러대는 핑계, 이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게 되면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몇 번 자꾸 쌓이다 보면 뭔가 좀 불신이라든지 좋지 않은 이런 모습까지도, 흔적까지도 남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혹은 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충 둘러대고 거짓말로 핑계대고 하다 보면 결국엔 정말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어도 그게 스스로도 상대방에게 주저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또 막히게 되고 또 그것이 비뚤어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몸된 공동체나 조직이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교육자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성도들과 혹은 같이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시켜보거나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좀 거의 아주 가볍긴 하지만 거짓말이 좀 입에 좀 달린 사람들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깊은 일 혹은 중요한 것들을 나눔에 있어서는 저도 모르게 주저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더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실 언젠가는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의 그런 속이고 혹은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정죄이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좀 단단한, 그리고 좀 더 내가 확실하게 남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정직의 영역보다 사실 신앙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 경계선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혹은 기독교 특별히 많이 좀 지탄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사회에서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부패하거나 더 거짓되거나 속이거나 사회에서도 아직 하지 않는, 이미 끝나버리고 이미 정리한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더 많이 또 실망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퍼센테이지는 정말로 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런 믿음. 왜냐하면 어떤 것을 국가 사업을 맡겨도 하나하나의 어떤 오차도 없이 정말로 정직하게 이것들을 수행해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믿고 맡기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교계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에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이나 평가는 상당히 많이 부끄럽죠. 물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또 어떤 지도자들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바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라고 할지라도 나로부터 그래도 더 단단하게 정직한 이 선들을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잘 또 보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의 기초 벽돌과 같은 기초 공사의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 더더욱 정직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의도적으로 더 많이 더 오버해서라도
정직한 그 선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게 좀 들어와서 굉장히 좀 긴 시간을 또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어지는 맥락으로 좀 보자면 말 그대로는 좀 이해는 쉽죠. 소는 키우다 보면 뭐 똥도 나오고 뭐 밥 먹이려고 집 싸놓은 것도 냄새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한 또 물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치우고 관리하고 키우느라고 힘이 들기도 하고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소가 없으면 당연히 마구간이나 구유는 깨끗하고 뭐 더럽힐 일이 없겠죠.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사실 얻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가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때로는 수고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지만 그 소로 인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정직한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쉽게 지나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정직이라고 하는 그 표지를,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행동을 했을 경우 내 삶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오죠. 그리고 더 수고가 오고 때로는 손해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직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수고나 어떤 손해라든지 혹은 뭐 지체됨이라든지 이것들보다 더 좋은, 더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영광과 어떤 마음의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훨씬 더 앞으로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루의 삶에 있어서 그 힘이 되는 그 자부심이나 당당한 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정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상당히 많은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요즘 결혼이 힘들어서 뭐 안 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한다는데, 결혼하지 않게 혼자 사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혼을 했을 때 뭐 감당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좀 뭐 사회적으로 뭐 나는 뭐 때문에 결혼 안 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끌어안음으로 인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결혼 생활 안에서의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은 사람들이 많죠. 아기 낳으면 또 시간 뺏기고 뭐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소를 키우는 것과 같은 수고나 헌신이나 많은 것들이 허비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얻게 되는 그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들, 이것들이 남들이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왜 나만 늘 이걸 해야 하나 싶은 그런 마음들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 수고를, 그 헌신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또 그 마음들이 훨씬 더 유익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 안 만나고 교제 안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상처받기 싫은 게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세팅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그 자리에 기꺼이 내가 가서 그 어떤 불편함이나 그 수고나 때로는 하고 싶어도 할 말을 좀 다물고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수고나 태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한번 또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둘만의 어떤 유익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 그 많은 관계들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렇게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그냥 내 편하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를 비우는 것, 소를 없애는 것,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관계를 멀리하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별의별 일이 예상 밖의 일들이 없는 내 스스로의 삶의 통제가 가능한 삶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게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소를 키우고는 인해서 소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힘이 들고 때로는 손해가 감당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훨씬 더 많은 가치와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도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죠. 거만한 사람은 말 그대로 본인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 가치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어떤 요구하는 것들 혹은 제시하는 것들을 본인이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좀 낮게 여기고 비웃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부딪히게 되면 사실은 내가 깨져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고치냐라는 식으로 아예 그 말씀 자체를 패스해버리거나 혹은 그 말씀을 그냥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라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좀 그렇게 보호하듯이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대에는 정말로 지혜자였고 힘이 셌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논쟁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지혜 말씀을 가장 적나라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떠함을 자신 안에 받아들이는 이들은 극소수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거만한 또 교만한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그런 눈과 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모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항상 민감하게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훨씬 지혜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손길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바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간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온전치 못한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것이 아주 높은 사람이거나 때로는 정반대로 자기의 그 기준이 거의 없는 사람은 이 말 저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너무 높게 교만하거나 아주 바닥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맨 처음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작은 하나님의 지혜 하면
어마어마하게 좀 큰 프로젝트나 혹은 우주의 어떤 섭리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충분히 또 그리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정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하루 좀 민감하게 내 안에 것들을 하나하나 더 바르게 세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또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소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끌어안고 그것이 주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유익을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귀한 또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 이 하루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직의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애쓰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노력하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소가 없는 구유의 깨끗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소가 있고 때로는 수고와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상황들을 끌어안고 더 가치 있고 더 유익한 더 내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안에서나 혹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신앙생활과 헌신과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 가치와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있어서 편한 혹은 내가 있어서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또 구하고 찾고 그것을 힘써서 끌어안고 땀을 흘리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정직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세계 열방과 여러 가지 재난 또 사고와 지진과 또 전쟁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또 연약함 가운데 또 고통당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특별히 이제 수능이 거의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 또 수험생들 끝까지 컨디션 유지 잘하고 또 정직한 그 수고하고 또 노력한 또 만큼 열매를 또 잘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상황들 때로는 환우분들 치료 과정 가운데 있고 또 수술도 하고 회복 중에 있고
또는 여전히 지금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의 회복도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를 위해서도 이번 주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예배와 또 감사, 그리고 오후에 또 전도 대회에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늘 하루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참 아름답고 또 높은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늘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라고 머리로 동의하면서도 막상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로 감당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 때로는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내 안에서 참고 참 많은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잠언이라고 해서 단순히 지식적인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정말로 구석구석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관계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이 중심과 이 뼈대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볍게 쉽게 또 이것을 그냥 분위기 상황상 넘어가기 위해서 대충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영역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정직한 싸움을 더욱더 진지하게 더욱더 그 선들을 끌어올려서 세상이 생각하는, 또 세상이 유지하는 그 정직의 선보다 마땅히 우리가 더 높은 이 정직의 그 선들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의지로 연약하기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보다 정직하게 때로는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삶이 마치 소를 키우는 것처럼 내 삶에 더 불편함과 수고로움과 때로는 손해가 또 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 정직의 벽돌을 지켜내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것들을 바르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동안 이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죄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 연약함이기에 기꺼이 수치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더 이상 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직한 삶을 위해서, 믿음한 삶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로서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힘써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역전의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흔들거리고 날아가버리고 유혹 가운데 핍박 가운데 쓰러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두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때에, 곤란의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합병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깨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역과 일들과 교회에 흘러가는 일들 가운데 이 원칙과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저 세워주신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동대한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부족한 종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고 그 지혜와 가치를 우리 가운데 잘 지켜내고 또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그 주축들과 그 병들로 우리가 잘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가정에 평안케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지역사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야말로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